장맛비가 쏟아지던 산골 마을.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 작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들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 석이라는 25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키는 훤칠했지만 어깨가 좁고 얼굴이 여위어서 언뜻 보기에도 고생이 많아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석이네 집은 마을 끝자락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이형이 빠져서 비가 오면 곳곳이 새었고 벽은 진흙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석이의 어머니는 복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과 오랜 가난에 시달리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요. 석이야, 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복녀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고 석이는 얼른 헌질 그릇을 가져다 놓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내일 날이 개면 꼭 지붕을 손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석이의 형편으로는 지붕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장마를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논밭에는 물이 가득 차서 벼가 물에 잠겼고 산에서는 흙이 흘러내려와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개울물도 평소보다 몇 배나 불어나서 다리를 건너기가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2장. 비 속에서 만난 수상한 스님. 어느 날 밤 특히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나무들이 요동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을 가르며 천둥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어요. 석이는 방 안에서 이곳저곳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더욱 심해져서 거의 누워 계셨고 석이는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고 있었지요. 석이야, 미안하구나. 이런 궂은 날 밤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제가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희미한 목소리가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석이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그네 한 사람이옵니다. 길을 잃어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왔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석이가 문을 열어보니 비에 흠뻑 젖은 늙은 스님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해 서 계시더군요. 가사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삿갓은 비바람에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스님의 눈빛만큼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스님 이런 밤에 어찌 이곳까지. 길이 얼마나 험하셨을까요? 산에서 공부하다가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온종일 헤매다가 지쳐 쓰러질 뻔했는데 멀리서 따뜻한 불빛을 보고 간신히 찾아온 것이요. 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은 좁고 누추하고 지붕은 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이런 형편없는 곳에 스님을 모시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궂은 날 밤에 늙은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스님이시라니 부처님께서 벌을 내리실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누추한 곳이 오나 괜찮으시다면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석이는 스님을 안으로 모시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붕이 새어서 곳곳에 물이 떨어지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옵소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이미 충분히 감사한 일이오. 이런 밤에 따뜻한 곳을 내어주시니 부처님의 자비가 따로 없소이다. 3장. 작은 정성이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 석이는 스님을 방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마른 저고리를 벗어드리며 말했어요. 스님, 이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옵소서. 젖은 옷을 입고 계시면 몸살이 나실까 걱정입니다. 이런. 자네 옷을 어찌 받을 수 있겠소? 아닙니다.
저는 괜찮사옵니다. 스님께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서기는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준비해둔 보리죽을 끓여서 정성껏 상에 올렸습니다. 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무말랭이가 전부였지만 서기는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스님, 변변치 못한 것이오나 몸이나 따뜻히 하시옵소서. 죄송하게도 이것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자네들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이토록 정성껏. 스님은 죽 한 술을 떠서 천천히 드시더니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죽이 정말 맛이 깊구나.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보는군. 아닙니다. 보리죽이 무슨. 스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이옵니다. 복녀 어머니도 방에서 나와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오. 이비바람 치는 밤에 따뜻한 곳을 내어주시고 음식까지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소?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오신 후부터 그토록 새던 지붕에서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집안은 이상하게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서기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생각했지만 오늘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스님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연부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경전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서기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4장. 신비한 씨앗의 선물.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해지자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세수를 하시고는 방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셨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소이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것은 복된 씨앗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 정성껏 심어보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서기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희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것까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스님은 이미 주머니를 서기 손에 쥐어주시고는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마음씨 고운 이에게는 복이 따르는 법이요. 이 씨앗을 소중히 기르시오. 그리고는 아침 햇살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셨지요. 서기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봤지만 스님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스님께서 이런 걸 주고 가셨습니다. 서기는 작은 주머니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주머니 안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씨앗이 들어있었는데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 스님 말씀이니 틀림없이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정성껏 심어보자꾸나. 5장. 씨앗에서 피어난 놀라운 변화. 서기는 스님의 말씀대로 그 씨앗을 마당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물을 주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싹은 보통과 달랐어요.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빨리 자랐고 잎사귀의 색깔도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싹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을 왔어요. 서기야, 이게 무슨 나무냐? 처음 보는 종류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성껏 기르고 있을 뿐이에요. 보름이 지나자 나무는 서기 키만큼 자랐고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얀 꽃잎에 금빛 수술이 달린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꽃이 져서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콩알만했던 열매들이 점점 커져서 어른 주먹만한 크기가 되었어요. 열매는 황금빛이 돌았고 겉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났습니다. 서기는 호기심에 열매 하나를 따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녀 어머니는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냄새도 좋고 모양도 예쁘구나. 한번 맛이라도 봐야겠는데? 서기가 조심스럽게 열매를 반으로 쪼개자 안에서는 더욱 진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과육은 연한 황색이었고 마치 꿀처럼 달콤한 즙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조각을 드셨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서기야. 기침이 뚝 그쳤구나. 어머니의 오랜 기침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 혈색도 돌고 목소리도 한결 맑아졌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정말 신기하구나. 서기도 한 조각 먹어보니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6장. 나눔으로 퍼져가는 기적의 소식.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기네 집에 신기한 나무가 자랐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복녀 어머니의 기침이 하루아침에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마을 이웃인 점순이 할머니였어요. 점순이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찾아오셨어요. 서기야,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신기한 열매가 있다더냐? 예, 할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서기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열매를 따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열매를 드시자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10년 넘게 아프던 무릎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 다음에는 바위 총각이 왔어요. 바위 총각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었는데 열매를 먹고 나자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석이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만석이 할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늘 손자의 손을 잡고 다니셨는데 열매를 드시고 나니 시야가 훨씬 맑아지셨어요. 서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음 편히 나누어 줄 뿐이었습니다. 서기야,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공짜로 나누어 줘도 되겠니? 조금씩이라도 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복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자 서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스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인데 제가 어찌 값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고요. 그러자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매를 따도 나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의 크기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큰 느티나무만큼 우뚝 솟아 있었어요.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황금빛 보석을 매달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7장.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얼마 후에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이 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간 것이지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말 병이 낫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틀림없이 좋아지실 거예요. 서기는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양반이든 상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서울 근방에서 온 선비가 찾아왔어요. 그 선비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매를 먹고 나자 우울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또 어느 날에는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 절망에 빠진 상인이 찾아왔어요. 서기는 그 상인에게 열매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매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상인은 열매를 먹고 나서 다시 용기를 얻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8장. 다시 나타난 신비한 스님. 어느 비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서기가 나무 아래서 떨어진 잎사귀를 줍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하고 있구나. 서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몇 달 전 그날 밤에 왔던 그 스님이 다시 서 계셨어요.
여전히 낡은 가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스님이신가요? 어떻게 다시? 서기는 황급히 달려가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소이까? 스님께서 두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으로 훌륭하게 기르셨구나. 이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스님, 정말 신기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열매 하나로 사람들의 병이 낫고 아픈 곳이 좋아집니다. 서기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다. 작은 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받은 선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니라.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지. 너는 가진 것이 적으면서도 나누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누구시옵니까? 어떻게 이런 신기한 씨앗을 가지고 계셨나요?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나는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이로다. 때로는 가난한 나그네로, 때로는 병든 거지로, 때로는 길을 잃은 아이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이지. 서기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혹시 스님께서는 그렇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너 같은 선한 마음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9장. 욕심쟁이의 등장과 나무의 지혜. 그런데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긴의 나무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자 욕심 많은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김부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김부자는 이웃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김부자는 하인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와서는 서기에게 말했어요. 서기라고 하지? 내가 그 나무를 사겠다. 값은 넉넉히 쳐주마. 서기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나무는 팔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열매라도 많이 달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열매는 필요하신 만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는. 김부자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뭐? 무료로?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나. 이런 귀한 것을 공짜로 나누어 주다니. 그러면서 김부자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가서 열매를 따와라. 전부 다. 하인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더니 모든 열매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순식간에 시들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김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나무에서는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부자와 그의 하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꽃이 열매로 연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서기는 나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무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10장. 마음을 치유하는 나무. 어느 날 마을에 철이라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철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서기네까지 데려온 것이었어요. 서기 형, 우리 철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철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서기는 정성껏 열매를 따서 철이에게 주었어요. 철이가 열매를 먹자 놀랍게도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철이가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서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는 단순히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보게 되었어요. 서기야, 우리 집 막내가 자꾸 아파서 그러는데. 할머니, 아이가 아프면 열매보다도 먼저 따뜻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서기 총각, 우리 남편이 술만 마시고 일을 안 해서 그런 문제는 열매로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분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는 나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마음의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1장. 선한 마음의 연쇄 반응. 세월이 흘러 서기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무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순이 할머니는 무릎이 나은 후에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기 시작했어요. 바위 총각은 다리가 좋아진 후에 마을의 다리를 수리하고 길을 정비하는 일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는 시력이 회복된 후에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자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퍼져나가서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어요. 동료 어머니도 아들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서기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엔 그저 순박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12장. 영원히 계속되는 이야기. 비 오는 밤, 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문을 열어보니 젊은 총각 하나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들어오시오. 비가 이리 많이 오는데. 서기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 총각은 배고프고 지친 상태였어요. 서기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나무에서 딴 열매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이 열매는 참 신기합니다.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그래요. 이 열매는 나눌 때 더욱 빛이 나는 열매랍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젊은이가 떠난 후 서기는 창밖의 비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도 혹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함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많은 세월이 흘러 서기는 백발이 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동료 어머니는 몇 해 전에 편안히 돌아가셨고 서기는 혼자서 나무를 돌보며 살고 있었어요. 나무는 여전히 싱싱했고 서기 또한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서기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어요. 어느 날 서기는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서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서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나무를 돌보며 서기의 정신을 이어갔어요. 아주 오래전, 지금보다 훨씬 깊고 울창한 산속에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착한 마음씨를 가진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얀 털이 눈처럼 부드럽고 빨간 눈이 루비처럼 반짝이는 아주 사랑스러운 토끼였습니다. 이 토끼의 이름은 글쎄요, 특별한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숲속 모든 동물들이 이 토끼를 마음이라고 불렀답니다. 워낙 마음이 착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마음이는 다른 토끼들과 조금 달랐어요. 다른 토끼들이 맛있는 풀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마음이는 혼자 숲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찾곤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마음이의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새끼 토끼들은 모두 엄마 곁에 붙어 있으려 하는데 마음이만은 혼자서도 자꾸 어딘가로 가려고 했거든요.
마음아, 위험해.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 멀리서 누군가 울고 있어요. 가서 도와줘야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가 자라면서 숲속 동물들은 모두 이 특별한 토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이에게 가보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죠.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음이는 눈 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새끼 여우를 발견했어요. 여우는 어미를 잃고 혼자 남겨진 채로 며칠째 굶주리고 있었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마음이는 자신이 겨울을 위해 모아둔 당근을 모두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풀잎으로 여우의 몸을 감싸주며 밤새 곁에서 지켜주었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숲속 모든 동물들이 마음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이도 그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슬비처럼 가늘게 내리더니 점점 굵어져서 나뭇잎을 통통 두드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숲속의 모든 소리가 비에 묻혀 더욱 고요해졌어요. 멀리서 들리던 새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가지 소리도 모두 부드러운 빗소리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전체가 하나의 조용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죠. 비가 내리면 공기도 더욱 맑아져요.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나무와 풀들이 생기를 되찾는 향기가 숲 전체에 퍼집니다. 마음이는 이런 비오는 날의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비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털이 젖으면 무거워지고 추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의 둥지나 굴 속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다른 동물들은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마음이만은 여전히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혹시 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동물이 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큰 나무 아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어린 다람쥐 한 마리가 떨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왜 이렇게 젖어 있어요? 마음이가 부드럽게 물어보자 다람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집이 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겨울을 위해 모아둔 도토리들도 모두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는 즉시 자신의 털을 뜯어서 다람쥐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다람쥐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따뜻한 곳부터 찾아봅시다. 마음이는 다람쥐를 등에 업고 숲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지만 마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람쥐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의 마음도 더욱 간절해졌거든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큰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했어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마시미는 그곳에 다람쥐를 내려놓고 주변에서 마른 나뭇잎과 이끼를 모아와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도토리를 찾아다 드릴게요. 다람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런 비에 어떡해. 위험해요. 하지만 마시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지만 마음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온 숲을 뒤져가며 떨어진 도토리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자신의 털은 비에 흠뻑 젖고 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큰 참나무 아래에서 도토리를 몇 개 찾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또 개울과 바위 틈에 끼어있던 도토리들을 발견했을 때는 마음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정도면 다람쥐가 며칠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마음이는 젖은 털을 털어가며 도토리 보따리를 들고 다람쥐에게로 돌아갔어요. 다람쥐는 마음이가 가져온 도토리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한 숲에 사는 가족이잖아요. 마음이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는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새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또 어떤 날에는 다친 고슴도치를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새는 처음 둥지를 떠나 날아보다가 방향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더욱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죠. 마음이는 하루 종일 그 새와 함께 숲을 돌아다니며 새의 집을 찾아주었어요. 엄마, 엄마. 드디어 어미 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어미 새도 마음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또 다친 고슴도치를 돌볼 때는 마음이가 직접 약초를 찾아다가 고슴도치의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밤에는 고슴도치가 추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털로 감싸주기도 했죠. 이런 마음이의 행동을 지켜본 숲속 동물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마음이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이의 착한 마음은 숲속 모든 동물들에게 알려졌어요. 공경에 처한 동물이 있으면 모두들 마음이에게 가보자라고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가을 끝자락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어요.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나뭇가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리 마음이라도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이 있을까봐 말이에요. 이런 날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마음이는 비를 맞으며 숲으로 나섰어요. 발걸음마다 진흙이 튀었고 털은 금세 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는 꼼꼼히 숲 곳곳을 살펴보았어요. 마음이가 여느 때처럼 숲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비에 완전히 젖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너무나 힘들어 보였어요. 마치 며칠째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은 너무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신발도 거의 바닥이 다 닳아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운 빗물이 그대로 발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이렇게 비에 젖으시면 안 되는데. 마시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고맙구나, 작은 토끼야. 나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다.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서. 이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구나. 어디 쉴 곳도 없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홀로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까지 느껴졌어요. 마음이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이 주변에는 할아버지께 드릴 만한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비 때문에 열매들은 대부분 떨어져 썩어 있었고 남은 풀들도 너무 질겨서 사람이 드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버섯도 있었지만 어떤 것이 독버섯인지 확실하지 않았죠. 그때 마음이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 말고는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깐. 마시미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몸 말이에요. 토끼고기라면 할아버지의 배고픔을 달래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를 잡아드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음식이 되어드릴게요. 저라도 드시면 배고픔을 달래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너도 소중한 생명인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생명체를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시미는 진심이었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며 행복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마음이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답니다. 자, 할아버지. 이제 저를 구워 드세요. 마음이는 정말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와 마음이를 감쌌어요. 그 빛은 따뜻하면서도 신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하늘이 순간적으로 맑아지면서 골든 레이처럼 아름다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해진 옷은 순백의 도포로 바뀌었고 구부정했던 허리는 곧게 펴졌어요. 주름진 얼굴에서는 자애로운 빛이 흘러나왔고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제는 신선의 모습이 된 그분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마음이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어요. 고맙다, 착한 토끼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란다. 마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선님을 바라보았어요. 놀랍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답니다. 신선님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착한 마음을 가진 이를 찾고 있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너처럼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없었구나.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망설이더구나. 하지만 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려 했다. 신선님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음이의 순수한 대답에 신선님은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아니야, 착한 토끼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려 하는 마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야.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해서 하늘의 옥황상제님께서도 너를 지켜보고 계셨단다. 신선님은 마음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달나라에서 살게 될 거야. 그곳에서 영원히 모든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거란다. 내가 가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비춰주는 거야. 달나라요? 그런 곳이 정말 있나요? 마음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그래, 달은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야. 그곳은 순수한 은빛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단다. 그곳에서 너는 불로초를 찌우며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해 약을 만들게 될 거야. 내가 만든 약은 달빛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줄 거란다. 신선님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시자 마음이의 몸이 서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마음이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했답니다. 마치 따뜻한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신선님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숲속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신선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음이가 숲을 내려다보자 그동안 도와주었던 모든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람쥐, 고슴도치, 작은 새들 모두들 마음이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아 어디 가는 거야? 우리랑 계속 같이 살자. 마음아 가지마. 동물들의 간절한 부름소리에 마음이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마음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 울지 마요. 저는 달나라에서 여러분을 지켜볼 거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든지 저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플 때나 힘들 때마다 제가 만든 약을 바람에 실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마음이는 점점 높이 올라가 구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에 떠있던 달이 더욱 밝고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달나라에 도착한 마음이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달나라는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은색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둥둥 떠다니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잔잔한 음악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발 아래 대지도 은빛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보석가루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기도 지상과는 달라서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는데 그 별들이 모두 달나라를 향해 따뜻한 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마시미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나라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개수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나무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높이가 끝없이 뻗어 있고 잎들은 모두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은방울 같은 소리를 냈어요. 그 아름다운 개수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옥 절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절구는 순백의 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달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절구공이도 마찬가지로 매끄러운 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만지면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어요. 절구 주변에는 향기로운 불로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불로초들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식물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잎은 에메랄드처럼 투명하게 빛났고 꽃은 진주처럼 은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신선님이 마음이에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절구로 불로초를 찌우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된단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신비한 약이지. 그 약은 달빛과 함께 바람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로해 줄 거야. 마음이는 기쁜 마음으로 절구질을 시작했어요. 쿵쿵쿵. 달나라에 울려 퍼지는 절구 소리는 마치 따뜻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는 달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불로초를 찌우며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달빛을 통해 지상을 내려다보며 옛 친구들이 잘 지내는지 지켜보았어요. 지상의 동물들도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이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딸 속에서 절구질하는 토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밤이면 구름 사이로 살짝 보이는 달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마음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마음이가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그 숲에 살던 동물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달토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달을 볼 때마다 그 착한 토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마음이는 지금도 달나라에서 열심히 절구질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위해, 외로운 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 밤하늘의 달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착한 토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밤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달빛이 비에 반사되면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거든요. 마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어느 고을에 총명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이름은 김학도였어요. 학도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속도도 빨랐고 시를 짓는 솜씨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급제해서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었죠. 학도는 이 꿈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사서 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책, 문학책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댔습니다. 붓글씨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손이 아파도 눈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리를 해서 몸이 아픈 날도 있었지만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버텨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학도를 대견하게 여겼어요. 어르신들은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 보게나 참으로 부지런하구먼. 저렇게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게야. 우리 마을에서 저런 인재가 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네. 저런 선비가 있으니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겠어.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학도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리는 해가 되었습니다. 학도는 자신만만했어요. 이만큼 준비했는데 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운 글들을 다시 한번 되뇌고 예상 문제들에 대한 답안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당당했습니다. 문제를 보니 모두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학도는 자신 있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붓을 놀리는 손에도 힘이 들어갔고 글씨 하나하나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낙방이었어요. 학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혹시 채점에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다른 사람의 답안과 바뀐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학도를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젊은 나이에 한 번 실패가 뭐 그리 대수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게야. 실력은 충분하니까 다음엔 꼭 될 거야.
하지만 학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모두 보완했고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공부 방법도 찾아서 적용해봤고요. 시험장에서도 전보다 침착하게 임했어요. 이번엔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자꾸 떨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모양이야. 노력만으론 안 되는 게 있나 보네. 재주는 있어 보이는데 시험운이 없나 봐. 혹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학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또 3년이 지났습니다. 학도는 이제 30이 가까워졌어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벌써 급제해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현령이 되었고 어떤 친구는 중앙관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학도만 혼자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죠.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결과 역시 낙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번이나 떨어지다니.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하시지. 나이도 이제 어린 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집안 사정도 어려워 보이는데 벼슬 욕심 부리지 말고 생계나 꾸려야지. 학도는 점점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되는 일이 없단 말인가? 나보다 못한 친구들도 다 급제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타고난 운명이 이런 모양이구나. 학도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도는 상관없었어요. 비라도 맞으며 걸으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 해서였죠. 차라리 비에 흠뻑 젖어서 몸이라도 차가워지면 이 답답함이 사라질까 싶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마을 앞을 흐르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학도가 어릴 때부터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이곳에 와서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거든요.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조금씩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강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강물은 불어나서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잔뜩 흐린 하늘 때문에 주변이 어둑어둑했습니다. 평소에 잔잔하던 강물도 오늘은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강 위에는 오래된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학도가 어릴 때부터 있던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강 건너편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어요. 평소에는 튼튼하고 안전해 보였는데 비에 젖은 지금은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조금만 잘못 디디면 강물에 빠질 것 같았어요. 학도는 돌다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다리가 마치 내 인생 같구나.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발을 헛디디면 끝장이니.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건널 수 있는데 비만 오면 이렇게 위험해지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로 돌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아주 느린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학도는 노인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렇게 느리게 가다가는 비를 다 맞을 텐데
게다가 미끄러운 다리에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 저런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것도 위험해 보였고요. 학도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느릿느릿 걸으십니까? 비도 오는데 서둘러야지요. 그렇게 천천히 가시면 비에 흠뻑 젖으실 텐데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학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젊은이, 급히 간다고 다리가 빨리 건너지는 것이 아니란다. 돌다리는 겉보기엔 튼튼해 보여도 비에 젖으면 미끄러울 수 있지. 조심히 두드리며 건너야 넘어지지 않는 법이야. 비를 맞는 것보다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학도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 있던 터였거든요. 게다가 노인의 느린 걸음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가 젊고 발이 빠른데 넘어질 리가 있습니까? 저렇게 조심조심 걸으면 언제 다 건너겠어요? 어르신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시는 거고 저 같은 젊은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학도는 노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돌다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인에게 빨리 건너는 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일이 터졌습니다. 학도는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을 휘휘 저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대로 풍덩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거셌습니다. 학도는 퍼덕퍼덕 허우적거렸어요. 평소에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옷을 다 입은 채로 갑자기 물에 빠지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강물이 불어나 있어서 더욱 위험했어요. 물살에 떠밀려 내려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강가가 가까워서 간신히 기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흠뻑 젖었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추위에 몸도 덜덜 떨렸습니다. 옷은 더러워져서 볼품없었고 머리카락에는 물풀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학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았느냐 젊은이. 다리를 건너는 길도 인생을 사는 길과 같단다. 조급히 달리면 넘어진다. 천천히라도 바른 발걸음을 떼는 것이 지혜지. 젊다고 해서 무엇이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학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어요. 노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한 결과가 이 꼴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리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왜 그리 초조해하고 있는 게냐? 학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에 3번이나 떨어진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 자신에 대한 실망감, 친구들은 모두 성공했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 등등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 있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그 조급함이 오히려 너를 넘어뜨리고 있단다. 급한 마음이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어르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는데도 계속 실패만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친구들은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다 성공했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공부만 했느냐? 네, 과거 급제를 위해서는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책만 읽고 글만 외우는 것이 공부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문제란다. 너는 목적지만 보고 달려왔지, 길 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학도는 노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 위에서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신지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장사를 했단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래서 이익만 챙기려 하고 손님들은 돈으로만 봤어. 그러다 보니 사업이 자꾸 어려워졌단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믿었던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느 날 깨달았지.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신뢰를 쌓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야.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단다.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그렇다. 이익보다는 손님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어려운 이웃들도 도왔지. 그러자 오히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단다. 사람들이 나를 믿고 찾아오게 되었거든. 진정한 성공은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단다. 학도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란다. 과거 급제만 생각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그 길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했구나. 학문이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책 속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익히는 지혜도 필요한 법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바꿔보거라. 급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학문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거라. 남을 도우며 사는 것도 공부의 일부란다. 학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금세 마음이 무너지고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네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알았다면 됐다. 이제 제대로 된 발걸음을 떼어보거라. 그날 이후 학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급제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한문을 읽을 때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옛날 성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가르침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을의 아이들 중에는 글을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학도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무료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도 터득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학도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엄하게 꾸짖지도 않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틀려도 화내지 않고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학도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모르던 글자를 깨우쳤을 때의 기쁜 표정,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뿌듯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건 사랑 애자란다.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지. 그럼 선생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학도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도왔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일손을 거들었고 마을에 다툼이 생기면 중재 역할도 했어요. 관청에 낼 문서를 대신 써주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이웃 마을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장터에서 속은 농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시험에만 떨어지는 사람으로 봤다면 이제는 마을을 위해 애쓰는 착한 선비로 여기게 되었어요. 학도가 참 달라졌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 같아. 우리 마을에 저런 분이 있어서 든든하다. 시험은 못 봤어도 진짜 훌륭한 선비 같아. 저런 분이야말로 참다운 선비지.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학도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시험 결과에만 매달려서 불안하고 초조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이 충실하고 의미있게 느껴졌어요. 공부도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배움을 위한 공부였거든요. 책을 읽으며 옛
성인들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3년 정도 계속했을 때 또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학도에게 시험을 보라고 권했어요.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성숙해진 것 같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학도를 인정하고 있어. 이제는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고. 하지만 학도는 망설였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웠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도 이렇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구나. 굳이 벼슬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때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젊은이 어찌 시험을 보지 않느냐? 어르신, 저는 이제 급제에 대한 욕심을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제게는 더 소중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준비가 된 것이란다. 이제 가서 시험을 보거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네가 배운 것을 보여주면 된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물론이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시험이요? 인생이라는 시험 말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알고 실패를 통해 배울 줄 알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잖느냐.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학도는 노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시험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전혀 달랐어요.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성장했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 돼. 시험 문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정답을 찾으려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 속에 담긴 깊은 뜻이 보였어요. 단순히 외운 지식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자세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학도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책에서만 배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답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이었어요. 학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뻐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학도에게 글을 배운 아이들은 선생님이 급제했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과거에 급제하셨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진짜 벼슬아치가 되시는구나. 선생님이 훌륭한 관리가 되셔서 백성들을 잘 돌봐주실 거야. 우리가 가르쳐드린 게 있나?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글을 배운 건데. 마을 어른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실력자는 언젠가는 알아주는 법이야. 우리 마을에서 훌륭한 관리가 나왔구나. 학도는 벼슬에 나가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늘 그 노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했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려운 송사가 있을 때도 성급하게 판결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백성들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학도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백성들 일에 신경을 많이 쓸까? 벼슬은 출세를 위한 발판인데 너무 진심이야. 하지만 백성들은 학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위해 애쓰는 관리를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우리 고을에 저런 어진 관리가 오다니. 하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몇 년 후 학도는 더 높은 벼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도가 고향을 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어르신 그때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기쁘구나. 하지만 더 기쁜 것은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지혜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훗날 학도는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노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 차분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토끼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혹부리 영감이 2명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 한쪽에 주먹만한 혹이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달려 있었어요. 먼저 오른편 혹부리 영감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영감은 이름이 김선량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얼굴에 큰 혹이 달려 있어서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선량 영감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을 쓸었어요. 자기 집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앞까지 말끔히 쓸어놓곤 했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도 옆집 할머니 목까지 같이 길어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길어다 드렸어요. 어머, 또 우리 집까지. 고마워라. 선량아,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다니. 뭘요 이런 것쯤이야요. 허, 선량 영감은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남을 돕는 것이 그저 사는 방식이었거든요. 반면에 왼편 혹부리 영감은 달랐습니다. 이름은 박욕심이었어요. 역시 이름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시샘하고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 선량이는 왜 저렇게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냐? 바보 같기도 하고 왜 저런다냐? 욕심 영감은 선량 영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일도 바쁜데 왜 남의 일까지 챙기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량 영감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가을 거디가 한창인 때였어요. 선량 영감은 새벽부터 밭일을 하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더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선량 영감은 할 수 없이 큰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쑤 좋다. 좋아 좋아. 신이 나네 신이 나. 신난다 재미난다 룰루랄라 오르래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야. 행복하구려. 선량 영감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깊은 산속 한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도깨비들이 한창 노래하고 춤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두 빨간 얼굴에 뿔이 달려 있었지만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큰 도깨비가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했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 즐겁고도 신나네 신나는데 노래 한번 할까 허. 도깨비 빤스는 튼튼해요. 즐기고도 튼튼해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2000년 입어도 튼튼해요. 다른 도깨비들도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즐겁다 즐거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뭔가 박자가 이상했어요. 춤도 조금 어색하고 노래도 어딘가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량 영감은 원래 젊었을 때 마을에서 춤과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들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몸이 달아올랐어요. 저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선량 영감은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짝짝. 그러자 도깨비들의 춤이 훨씬 리듬감 있게 변했어요.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나?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선량 영감은 이미 신이 나서 같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혹이 달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선량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네. 사람이 우리와 같이 놀아주는구나.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도깨비들은 무섭게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큰 도깨비가 선량 영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로 이 깊은 밤에 여기까지 오셨나요? 선량 영감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길을 잃어서 나무 밑에서 자려고 했는데 워낙 즐거운 소리가 나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나게 노시는데 박자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주제 넘게 끼어들었네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맞아요. 우리가 춤을 추긴 하지만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 덕분에 정말 신나게 춤출 수 있었어요. 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매달 보름날 밤에 이렇게 모여서 놀거든요. 그런데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어르신이 와주셔서 정말 완벽한 잔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어르신, 얼굴에 달린 그 혹이 불편하시지 않나요? 선량 영감은 자신의 혹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 이건 말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데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없으면 더 좋으시겠죠? 글쎄요,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도깨비들은 선량 영감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럼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그 혹을 떼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큰 도깨비가 요술을 부리니 선량 영감의 혹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작은 보자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보자기는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쌀이 들어있어요. 착한 마음씨에 대한 선물입니다. 선량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대신 다음 달 보름날에도 또 오셔서 같이 놀아주세요. 선량 영감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깨비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고 금세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정말로 혹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정말 쌀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선량 영감은 너무 기뻤지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선량 영감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선량이 영감님 혹이 없어졌네. 어머, 정말이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 쌀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물어보자 선량 영감은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조용히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 영감은 눈이 번쩍했어요. 뭐, 도깨비들이 혹을 떼어주고 마법의 쌀까지 줬다고? 나도 빨리 가서 혹을 떼어와야겠어. 욕심 영감은 그날 밤부터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깨비들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나와서 내 혹도 떼어줘. 욕심 영감은 산속을 헤매며 도깨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름이 되는 날 드디어 도깨비들이 노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네. 욕심 영감은 숨어서 도깨비들을 지켜봤어요. 도깨비들은 지난번처럼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박자가 어긋나고 춤이 어색했어요. 좋아. 이제 내가 나가서 도와주면 혹도 떼어주고 보물도 줄 거야. 욕심 영감은 성급하게 나무 뒤에서 튀어나왔어요.
여기 내가 왔다.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어요. 또 사람이 왔네. 지난번 어르신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욕심 영감은 대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춤을 춰줄 테니까 잘 봐. 그런데 욕심 영감의 춤은 엉망이었어요. 박자도 안 맞고 동작도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대충 추는 것 같았어요. 도깨비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지난번 어르신과는 느낌이 다르네. 그런데 욕심 영감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춤을 췄어요. 어때? 잘 추지? 이제 내 혹도 떼어주고 보물도 줘. 도깨비들은 황당했어요. 뭐라고요? 보물을 달라고요? 춤을 춘 건 좋은데 보상을 바라고 춘 거였나요? 큰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온 분한테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욕심 영감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설령이 영감한테 들었어. 너희가 혹도 떼어주고 쌀 보자기도 줬다며? 나도 똑같이 해줘. 도깨비들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은 선물을 받으려고 온 거구나. 지난번 어르신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네. 도깨비들은 실망했어요. 지난번 설량 영감은 진정으로 즐거워서 함께 춤을 춘 거였는데 이번 욕심 영감은 오직 보상만을 바라고 온 거였거든요. 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해주는 분에게만 선물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은 처음부터 보상을 바라고 오신 거잖아요. 욕심 영감은 화가 났어요. 뭐, 그럼 나한테는 안 해준다는 거야? 똑같이 춤도 춰줬는데. 아니야. 내가 더 잘 출 수도 있어. 욕심 영감은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추는 춤은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도깨비들은 보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게 뭔 춤이야? 정말 이상하게 춘다. 혹이 하나밖에 없어서 균형이 안 맞나? 그 말을 들은 큰 도깨비가 번뜩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그거다. 어르신, 혹이 하나만 있어서 춤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균형이 맞아서 춤을 더 잘 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욕심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뭐, 혹을 하나 더 붙인다고? 아니야. 떼어달라고. 떼어달라고. 하지만 도깨비들은 이미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쪽에 하나 더. 이제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균형이 맞겠네요. 욕심 영감의 얼굴 오른쪽에도 혹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양쪽에 혹이 하나씩 달렸어요.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욕심 영감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정말로 혹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이제 균형이 맞네요. 훨씬 보기 좋아요. 이제 춤을 더 잘 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욕심 영감은 울상이 되었어요. 아니야. 이거 도로 가져가. 나는 혹을 떼러 온 거라고. 하지만 도깨비들은 이미 흩어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까지 춤 연습 많이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욕심 영감은 혼자 남겨졌어요. 얼굴 양쪽에 혹이 달린 채로 말이에요.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설량이 영감은 혹을 떼어줬는데 나는 왜 하나 더 생긴 거야? 욕심 영감은 울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욕심 영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욕심이 영감님. 혹이 하나 더 생겼네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욕심 영감은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였네요.
선량이 영감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욕심이 영감님은 보상을 바라고 한 거니까. 선량 영감은 욕심 영감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량 영감이 말했습니다. 일단 마음을 바꿔보세요. 진정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도깨비들도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욕심 영감은 선량 영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 후로 욕심 영감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비록 혹이 2개나 달려 있어서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욕심 영감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도깨비 할머니였던 거예요. 젊은이 고맙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도깨비 할머니는 욕심 영감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너는 정말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제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 그러면서 도깨비 할머니는 요술을 부려 욕심 영감을 도깨비로 변신시켰고 혹 하나를 떼어주었어요. 도깨비 모습과 혹 하나는 내 욕심의 증거로 남겨두겠다. 앞으로도 계속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욕심 영감은 혹 하나만이라도 사라진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도깨비 모습에 혹이 하나 남아있었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 모습의 도깨비 할머니는 욕심 영감의 도깨비 모습도 사라지게 해줬습니다. 그 후로 2 영감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량 영감은 여전히 착한 마음으로 살았고 욕심 영감도 이제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집안에 시어머니와 2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씨가 곱기로 이름났고 작은 며느리는 얼굴은 반들반들 곱지만 일은 늘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2 며느리를 똑같이 아끼고 싶었으나 작은 며느리는 하다 말다 하여 집안일이 늘 모자랐고 큰 며느리는 2배로 서둘러 마무리하곤 했답니다. 큰 며느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곳곳에 뿌려주며 집안을 반질반질하게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빨래도 마당에 널어놓곤 했지요. 반면 작은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떠야 비로소 일어나서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하면 네, 곧하겠어요. 하고는 마루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곤 했어요. 작은 며느리야, 콩나물을 좀 다듬어 주려무나. 네, 어머님 잠시만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콩나물 앞에 앉아서도 이것저것 둘러보며 한 줌을 다듬고는 다른 일을 찾아 자리를 떴어요. 그러면 큰 며느리가 나머지를 다 다듬어야 했지요. 시어머니는 속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을러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요.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얘들아, 논에 물기를 트고 마당에 말라붙은 가지도 좀 쳐주려무나. 돌아오는 길에 장작도 한 집만 해다가 주고. 큰 며느리는 예, 어머님. 하고 조용히 일어나 바구니와 낫을 챙겨서 길을 나섰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졸려서. 그리고는 마루 한쪽에 털썩 누워 낮잠을 청했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큰 며느리만 보내고 작은 며느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산길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어머님이 시키신 일을 빨리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저녁 준비도 도와드려야지. 큰 며느리가 산길을 지나는데 마른 가지가 수북한 배나무가 바스락거리며 속삭였어요. 아가씨, 내 마른 가지를 조금만 쳐주겠니? 너무 무거워서 살아있는 가지들이 힘들어한단다. 큰 며느리는 도리 없이 미소를 지으며 사뿐사뿐 나무로 올라갔어요. 마른 가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쳐내며 나무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이제 새로운 가지들이 쑥쑥 자랄 수 있겠어. 이 은혜 잊지 않겠다. 배나무가 잎을 후루룩 떨며 기쁘게 답했지요. 큰 며느리는 쳐낸 가지들을 모아서 장작용으로 묶어두고 다시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나무도 도와드렸으니 어머님 심부름도 차근차근 마저 해야지. 조금 더 가니 바람에 뿌리가 드러난 보리밭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가씨, 흙을 한 줌만 덮어주면 살맛이 나겠구나. 뿌리가 다 드러나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큰 며느리는 치마자락을 걷고 손에 흙을 덜어서 보리 뿌리들을 다독다독 덮어주었답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흙을 덮어주었어요. 고맙다, 착한 아가씨. 이제 다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이 은혜 잊지 않으마. 보리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큰 며느리는 개울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길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 지붕이 내려앉은 빈 초가집을 만났어요. 그 집에 아궁이가 재를 털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한 번만 쓸고 메워주면 내 불이 다시 살아날 텐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막힌 곳이 많아. 큰 며느리는 주변에서 진흙을 주워 이겨서 금 간 곳을 메우고 나뭇잎으로 재를 말끔히 쓸어냈지요. 손이 까맣게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고맙다 아가씨. 이제 다시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 아궁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큰 며느리는 빈집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누군가 여기에 살게 되면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겠네. 다행이다. 강가에 이르니 온몸에 때가 잔뜩 묻은 하얀 강아지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며 부탁했어요. 아가씨 조금만 씻겨줄래?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 큰 며느리는 손을 걷고 강물에 강아지를 데려가 부드럽게 씻겨주었어요. 더러운 털을 정성스럽게 문질러주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었습니다. 순간 강아지는 눈처럼 새하얗게 변하며 해맑게 짖었지요.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강아지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기뻐했어요. 큰 며느리도 깨끗해진 강아지를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옷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강아지를 도와준 보람이 있었어요.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중의 기와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어둠이 깔렸는데 길을 잃었거든요. 그 집에는 7명의 고운 아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씨들은 큰 며느리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피곤하셨죠? 하루만 재워드릴게요. 대신 내일은 이 집에 6칸만 쓸어주시되 맨 끝 7째 방은 절대 열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큰 며느리는 약속을 가슴에 꼭 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큰 며느리는 묵묵히 마당과 방들을 반질반질 닦았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했고 약속한 대로 맨 끝 7째 방은 스치지도 않았지요.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는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머물며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방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아씨들이 쉬세요.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며 쉬지 않고 일했어요. 특히 7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절대 문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아씨들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아씨들은 큰 며느리의 성실함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며칠이 지나 헤어질 무렵 아씨들이 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그 많은 날 동안 7째 방이 궁금하지 않았나요? 한 번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대답했지요. 물론 궁금했어요. 하지만 맡은 일과 약속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아씨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7째 방 문을 스르륵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 모래와 은빛 모래가 언덕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물들이었어요. 당신의 성실함과 신뢰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 옷에 붙는 만큼 가져가세요. 큰며느리가 모래 위를 대굴대굴 구르자 옷자락에 박힌 가루들이 반짝이는 비녀와 목걸이, 고리, 놀이개로 변했지요. 돌아오는 길에 씻겨주었던 하얀 강아지가 반짝이는 진주를 한 알음 달고 뛰어왔어요. 은혜 갚을 시간이야. 아가씨가 나를 깨끗하게 씻겨준 덕분에 이런 보물을 찾을 수 있었어. 필요한 만큼 가져가. 강아지가 진주들을 큰며느리에게 건네주었어요. 청소해주었던 아궁이도 김무락무락 맛있는 떡을 내어주었고 흙을 덮어주었던 보리밭은 고소한 막걸리를 호리병 가득 채워주었으며 가지를 쳐준 배나무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갈증이 사라지는 달콤한 배를 바구니 가득 안겨주었답니다. 큰며느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며 마음이 벅찼어요. 내가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다니.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큰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온몸에 보석들을 달고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얘야,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큰며느리는 자초지종을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나무를 도와주고 보리를 도와주고 아궁이를 청소해주고 강아지를 씻겨준 일부터 신비한 기와집에서 약속을 지킨 일까지 모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얘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속을 지킨 보람이로구나. 내가 진심으로 남을 도왔기에 이런 복이 따른 것이다. 큰며느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님이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맡은 일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성껏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작은 며느리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언니만 그런 복을 받다니. 나도 똑같이 다녀오면 되겠네.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간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거든요. 고운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단장한 작은 며느리는 같은 길로 향했지요. 그런데 배나무가 가지치기를 청하자 작은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내 고운 손상이야. 못해야.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보리밭이 흙을 부탁하자 작은 며느리는 더욱 싫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예쁜 손톱이 망가져야. 그런 더러운 일은 못해야. 아궁이가 청소를 부탁해도 강아지가 목욕을 부탁해도 작은 며느리는 모두 뿌리쳤답니다. 더러워요. 귀찮아요. 시간 없어요. 이런 말만 하며 빨리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오직 보물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동물들과 식물들은 작은 며느리의 차가운 마음을 느꼈어요. 큰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중기와 집에 도착하자 작은 며느리도 같은 당부를 들었어요. 6칸만 청소하고 7째 방은 절대 열지 말라고요. 하지만 첫날 저녁 작은 며느리는 참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들어있나? 빨리 확인해 봐야지. 호기심과 욕심을 참지 못하고 7째 방을 벌컥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말벌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뱀들이 스르륵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으아. 작은 며느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약속을 어긴 벌을 받은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도 작은 며느리를 돕지 않았답니다. 하얀 강아지는 멀리 도망가고 아궁이는 뜨거운 바람을 뿜었으며 보리밭은 호리병을 땅 속에 감추고 배나무는 하늘 높이 키를 키워 열매를 절대 닿지 못하게 했지요. 작은 며느리는 지치고 배고픈 채로 걸어야 했어요. 그제서야 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기꺼이 해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나는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작은 며느리가 빈손으로 게다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정히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보았지?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마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 복이 스스로 따라오는 거란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께 안겼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날 이후 작은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큰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빨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니, 콩나물 다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큰 며느리는 기꺼이 작은 며느리를 도왔어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니까요. 시어머니도 작은 며느리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은 며느리도 제법 집안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큰 며느리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로 도우며 일했고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아끼며 지내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행이구나. 우리 식구들이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게 되어서. 큰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님, 작은 며느리도 이제 정말 열심히 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정성스러워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집안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어요. 저 집은 정말 화목하다. 며느리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도우며 살아. 시어머니도 참 지혜로우시고 큰 며느리는 성실하고 작은 며느리도 이제 많이 달라졌던데. 이웃들이 이 집을 모범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가끔 집안일이 많아서 힘들 때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해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았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성실했고 작은 며느리는 게으름을 떨쳐내고 부지런해졌으며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따뜻하게 품으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을에서는 이 집안을 가장 화목한 집으로 여겼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이들을 본받으려 했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